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내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녀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은퇴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열매와 결과를 맺지 못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처했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야곱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조금 전까지 함께했던 쌍둥이 형 에서가 살기등등한 채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불안과 두려워 엄마랑 상의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처량한 인생이 야곱입니다. 한순간에 안정됐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대략 600km입니다. 서울서 부산, 부산서 다시 대전까지 오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머무는 장소는 베델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90km 정도 됩니다. 한순간에 도망쳐 베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으슥해지고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시골의 밤이 얼마나 캄캄한지 어두운지. 낯선 땅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 캄캄한 들판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의 현재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에서가 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나를 방랑하게 만들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수많은 에서가 우리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에서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가 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에서가 한 명의 에서도 아니라 수십 명의 에서가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나의 힘이 될까, 나의 도움이 될까 찾아보지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해줄 사람은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는 고독하고 공허하고 황량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때 우리를 구원해 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인 신앙을 넘어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떨다가 지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깊게나 자겠습니까? 자는지 마는지 잠을 설치고 있는 그때에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꿈을 꾸게 된 거죠. 그 꿈 속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자기를 축복하신다는 이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현실은 비참했지만 자기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어머니에게 말로만 듣고 아버지에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생을 통으로 엮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황량한 들판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고백을 야곱은 하면서 내가 두렵다, 여기서 두렵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쓰여진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경외하며라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앞은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그 물속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주는 이 초월적인 기적의 현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야레했다. 야레,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홍해를 가르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야레,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때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황,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형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이런 수준의 스몰갓,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대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초월적인 믿음이고,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뒤에서는 강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 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막다른 길로 이끄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벼랑 끝으로 모르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구나.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단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려는가?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받았지만 도망치고 있는 현재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종개종개라고 살 걸, 내가 이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장자권의 복이 난 대단한 줄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살려고 내가 얼마나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결과가 겨우 이것이라면 나는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후회하고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근원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걸 믿지 못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의 하늘 사다리를 통해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은 꿈을 꾸고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경험한 그 이상의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고성준 목사님, 말씀 전했던 고성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공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과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연결된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존재들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땅 위로 크로노스의 세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다. 시간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이 자연계, 1년, 2년, 이 자연계 시간, 우리는 이 자연계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고 플레루의 시간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땅과 하늘의 지배자십니다. 현재와 미래를 간통하는 초월자십니다.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야곱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초월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믿음을 갖도록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상과 하늘을 지배하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죽어 뼈밖에 남지 않은 뼈다귀들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일어나 강한 군대가 되는 이런 초월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 저는 여러분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된 동산을 만드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초월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이끌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내가 하늘에 올라보려는 바벨탑을 쌓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나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대신에 우리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밤에 찾아오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잤던 돌을
들어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했습니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치며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절망의 땅과 장소가 이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패밀리 워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세종 꿈의 교회를 카페에서 두 가정과 함께 개척했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믿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시작이 아주 미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을 보게 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적인 신앙을 넘어 조건적인 신앙을 넘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지금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인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거든요. 가는 길 동안 날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조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조건적인 신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하시면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맹진대 땅 팔아주시면, 팔게 해주시면 제가 크게 헌금할게요. 뭐 이거 사업 잘 되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순진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기당했습니다. 저도 아이고 그 조건대로 기도하고 들어준다고 뭐 별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다 아는데.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말해요. 우리 애 대학 가서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 자식 대학 안 가도요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예배하지 않아? 길가에 돌들 가지고 내가 찬양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흥정하는 그 모든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흥정이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근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느냐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내게 필요한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천하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 아니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조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흥정하지만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행했다 결과로 증명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분은 고난까지도 모두 계산하신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적인 신앙 대신에 하나님 여기까지만도 감사합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걸겠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이 해석되고 지금의 문제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평범하고 이름도 몰랐던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하늘의 문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13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21절에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너의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처럼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도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해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의심될 때 많고 낙심될 때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 심지어 공포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절대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언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하고 두려운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믿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장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불안하니까 믿음이지요. 두려우니까 믿음이지요.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믿음이지요. 모든 게 잘 되면 모든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우리 미래의 결과를 바꾸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